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내려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들어서 말씀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부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신방하셔서 그들하고 대화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도저히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상상으로 있잖아요.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나라에게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선이 있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일본 사람들이 그 어깨에 완장을 채워주니까 더욱 악랄하게 부리는 일본 순사 같은 역할하는 일본 앞잡이들, 로마에 빌붙어서 살면서 유대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들어도 싫어, 또 보기도 싫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당연히 세금을 징수하고 거둬들이는 역할을 했는데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3배 내지 5배를 징수를 합니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들여서 로마 정부에 합법적으로 상납을 하고 또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뒷돈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공생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일본 앞잡이가 아니라 로마의 개다, 로마의 시녀, 로마의 앞잡이란 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멸시를 해왔던 시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세리 레위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리 레위를 욕하지만 세리로 살아가면서 레위 역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원수가 되어가지요. 동네에서 왕따가 되어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면서 사는 이 세리 레위. 어찌하다 보니까 세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나도 바르고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레위는요 예수님 이야기 듣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그분, 나를 누르고 있는 삶의 그 이중성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여 결단하지 못했던 그 어느 날 이 세리 레위는요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가 높은 자리에서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보셨다는 말,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냥 멍 때리고 보십니까? 남자는요 보는 관점이 딱 똑같아요. 여자를 볼 때 딱 두 가지란 부분,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이쁘다. 다 똑같아요. 저 사람 안 이쁘다.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이란 부분들은요 유심히 쳐다본 부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는 뜻, 보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날 레위의 모든 고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간절한 마음과 죄 많은 상황 속에서 죄와 함께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함께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사용하심의 은혜입니다. 전 지금 두 가지 은혜를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사용하심의 은혜. 첫 번째 콜링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첫 번째 부르십니다. 감사하죠. 구원의 은혜라면. 근데 이 두 번째 콜링이 세컨드 콜링이 뭡니까? 사용하심의 은혜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는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로 만사 오케이. 야 정말 이게 끝이야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쵸? 들어야겠습니까?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란 부분.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거룩한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그 합당한 부합에 우리가 맞게 사는 것인가? 더 많이 쓰임 받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자주 여러 곳에 쓰임 받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헝가리에 가다 보면요, 아주 그 웅장한 그런 그 왕궁 같은 연주회관에 그 바이올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올린이 기본적으로 연주자가 하는 것이 한 1억 5천 정도 하는데 그 바이올린은 13억이라는 전통이 있고 그걸 키는 사람들이 보통 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바이올린이야. 이 자체로서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전시관에 있는 명품입니까? 이것을 좋은 연주자가 가지고 그쵸? 계속 켜야지만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얼마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키워드란 부분입니다. 자주 사용은 13억의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야 정말 천상의 소리다라고 감탄할 만큼 그렇게 느낄 만한 사용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눌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파트너로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묵히 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데도 힘든데 여러분들 필사하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는 그 엄청난 작품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살다 보면요,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말씀 준비도 잘 안 된 날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일도 싫고 어딜 가도 싫은 날이 있죠. 이제 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매일 같은 밥을 먹으면서 정말 꿀맛 같아 하시는 분들은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 정말 이 밥맛이 왜 그러지? 오늘은 정말 먹기 싫은데 여보 딴 거 없어?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정상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정상이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전 이해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쵸? 매출하기 아니지 만나죠.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봐. 좋을 것 같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건 이게 장금이야. 입맛 잃은 장금이야. 여러분들 과자 같은 꿀맛이라도요.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과자를 한 7끼를 먹어봤거든요. 한번 미친 척하고 천장에 다 까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요. 7끼 드셔보세요. 까져요. 막 혓바늘이 돋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게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면요 주일에 오기 싫은 날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부르신 분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민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사용하심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레위에서 사도 마태로 이제 변화된 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리 마태에서 사도 마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킬까? 우리는 성경에서 돈을 지키라, 외모를 지켜라, 몸무게를 지켜라, 뭐 자식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그 축복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생 살면서 감사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다. 축복의 그릇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도 온 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가야 할 것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생명과 관계가 있고, 그 생명은 또한 믿음과 관계가 있는데, 그 믿음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귀에다가 누가 저 사람은 생긴 게 저 모양이야 툭 던져놓고 갑니다. 저 사람은 생긴 게 저 모양이야. 한 번도 거울을 안 보다가 그 말 듣는 순간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보면서 내 얼굴이 이상한가? 눈이 짝짝인가? 코가 이상한가? 자꾸 거울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거울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정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요. 고민이 생겨요. 이쪽이 좀 찌그러졌네, 이쪽이 좀 이상하네, 왜 대칭이 안 될까? 원래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원래 생김새가 그런데, 그때부터 이 거울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무엇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에베소 3장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이 믿음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생명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와가 이제 거기다가 뱀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될 사람을, 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치리하고 내가 케어해야 될 이 뱀하고 대화하면서 뱀의 속닥거린 말을 듣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와의 마음에 뱀이 들어와서 점점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쏙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믿음과 마귀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결국 하와는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존중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그 믿음을 터전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이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키려는 결심을 단단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결심을 하자. 결심을 하자. 아멘.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이 보이지 않아요. 결심도 안 해요. 목표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너무 관문이 힘들고 높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결혼을 하라니까 집이 있어야 하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입니까? 역사상 집이 있어가지고 집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 쉽게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요라고 말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만 있으면 결혼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이 결심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결심을 단단히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별명은 뭡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이 별명이 뜻을 정한 사람이다. 그가 뜻을 정하고 살았기에 마음을 믿음을 지키기는 굳은 뜻을 정하고 살았기에 왕조가 3번씩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백성의 안위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신분이 강등되다 할지라도 다시 노예라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굳은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밤낮 없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만 짓고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흐뭇하게 해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우리가 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행복한 성공자의 특징은요, 결심을 할 때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품을 때 결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뿐 아니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뜻을 정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분명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 형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 방황하고 왜 넘어지고 왜 마음이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략도 뜻을 세워야 됩니다. 검소함도 사랑함도 친절함도 자비의 베품도 용서하는 것도 뜻을 세워야 됩니다. 구제와 선교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이다.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또 무속 신앙이 이 짬뽕돼서 이게 막 지배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기독교식이 아닌데 맞아요. 짬뽕된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성도들이 물어볼 때가 있죠. 장례식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향을 안 피우면 기독교식이고 향을 피우면 유교식이고, 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죠? 절하지 않고 묵념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례다라고 하는 부분. 참 어려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동안 1년 내내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4시간 중에서 가장 되는 일주일 시간 중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한 사람들 혹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당하고 그들의 가는 방향에 나도 뭣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문명과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서 숯불을 피우니까 나도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비슷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을 교회 다니고도 왜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느냐라고 물어본 자에게 생각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자는 그런 물음에 소수자로 살기 때문에 다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아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됩니다. 세뇌를 당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새 나도 세상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고 모자랍니다.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이나 틀이, 가치관이,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더 좋고 세상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줄 알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방식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아니면 즐겁겠습니까? 내가 노는 물이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할애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들,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재밌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 시간의 기적, 1만 시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는 시간 빼놓고 만 시간을 투자하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이 만 시간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계속 그것만 파는 거야. 집중 있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도 집도의도 전문가가 되고 그 전문가에서 독보적인 사람이 되고 그 기술자도 기술공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무슨 뭐 공인이 되고 아주 이름이 드높이는 그런 장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 시간의 법칙.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 축구를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잠시 채널 돌리니까 배드민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세상에 아까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 단식 결승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자매가 쭈룩쭈룩 하면서 그 중국의 랭킹 3위라고 하는데 힘겹게 하더라고요. 전 질 줄 알았어. 그 자매가. 이름이 안 누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끝내 이겼더라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부둥켜 안고 그 스프레이로 파스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또 일어서서 하는데 와 힘겹더라고요. 저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시간 몇 분을 배드민턴 치셨대요. 결승전을. 놀라지도 않아. 결승전 한 게임이 5시간 넘게 쳤다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한 게임을.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을까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냥 계속 줬을 거예요. 팔이 부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랑하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시컨 전화로 대화하고, 아, 내 금세 나갈게. 또 만나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아니, 시컨 대화한 건 뭐고 또 만나서 얘기할 것도 뭐겠어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금세 기도했는데 또 보고 싶어요. 말씀 읽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요. 금세 예배 드렸는데 또 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루틴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래요. 자꾸 시간을 늘려나가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시간, 서적을 읽는 시간, 성경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 시간을 늘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형통한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려면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정리하자.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친구 몇 명 없는데 다 정리해버리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술 친구, 많은 사람들은 술 끊기 힘들어합니다. 오락 좋아하는 친구들,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바로 하기 힘들죠. 정리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요, 유혹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해야 됩니다. 하와는요, 뱀을 가까이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쵸?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은요, 무지한 백성들, 욕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다가 왕위를 잃고 죽음을 당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유독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자신의 백성들보다 가난한 원주민들을 더 좋아했어요. 성적으로 자유롭고 상업도 쉽고 또 인구도 많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결코 가나안인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에부터 멀어져서 유다는요, 스스로 가나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기 말고요,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망합니까? 삼손이 왜 두 눈이 뽑히고 저주를 받아서 말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을까요?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목사님, 된장일까요? 똥일까요? 맞춰보세요. 먹어봐. 여러분들, 냄새 맡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냄새 났을 때 똥이면 멀리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꼭 그거 찍어 먹으면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친구를 꼭 사귀어보고 된통 당하고 어려움 당해야지, 정말 친구 사귀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켈리를 공부하면서 이게 먹물로 이렇게 쓰거든요. 보면 왠지 모르게 쓰다 보면요, 이게 옷깃이나 손에 이렇게 묻어요. 먹물이 유심히 잘 써도 불구하고 손 씻으면서 그래요. 다음번에는 묻지 말아야지. 근데 먹을 가까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묻게 되더라고요. 반면 좋은 사람들 속에 살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아나니아 덕분에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누구를 만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바로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몸담아서 함께 지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군들 때문에 어려움도 겪죠.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을 하고 달겨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믿음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꼭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인들과 자꾸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신방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려는 굳은 결심을 이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성생활에, 경건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교회와 교우들에게 친해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려는 자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기 바라고 뜻과 시간과 사람을 정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며 시간을 할애하고 사람을 정말 성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찢기고 상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